간호사, 소방관, 뭐 구급대원, 경찰관, 선생님, 또 군인들 같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직업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이제 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돕는 분을 이제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분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분을 이제 보내신 거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17절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분의 이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죠. 교회에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드리는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기록합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또 혹은 우리가 어떤 만질 수도 없는 분이죠. 시간과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슬펐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너희에게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머무르고 또 그곳에 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여러분 가운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도 우리가 그냥 원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1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8절인데요. 그가 와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 단락 그가 와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가 와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책망하고 또 때로 혼을 내서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을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 선생님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이 선생님과 같고 또 부모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또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짓말을 할 때가 이제 종종 있죠. 많이 하진 않지만 고개를 아주 하랑이가 끄덕거리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하랑이한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랑이가 했었던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였나요? 그렇죠. 동생을 때렸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렇죠. 동생을 때렸는데 안 때린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한 6학년 때인가 이제 학원을 막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갔다고 얘기해놓고 사실은 이제 다른 데 가서 놀았는데 이제 그게 일주일 뒤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혼났죠. 이제 그때가 아직도 기억날 정도. 뭐라고? 아, 맞았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일부러 안 했는데 또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그렇죠. 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시고 때로 이렇게 우리가 아플 정도로 가르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이끌어 가시고 더 예수님과 가까이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떨 때 우리가 피해를 줄 수도 있죠. 피해를 준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고 인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생을 때렸는데 동생에게 때렸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짓말했다고 다시금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미국의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제 조지 워싱턴이 8살 때 이제 아버지가 너무나 아끼는 이제 나무를 그냥 이제 자기 도끼로 이제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나무 누가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베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뭐 용서해줬다 이런 예화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실은 그 뭐 정직함에 이렇게 동의해서 용서를 해준 게 아니라 워싱턴이 그때 이제 도끼를 들고 있어서 용서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죠. 네. 자, 그러나 여러분 뭐 도끼 때문에 용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거듭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심과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님은 거듭난 자 안에만 제가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양심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경고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그냥 경고하고 거기서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아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6장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다른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자, 그렇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 위로는 수가 많아지는 것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지치고 또 힘드신 분들이 유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그냥 뭐 물질이고 어떤 능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분과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분과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가까운 삶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에베소서 6장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구원의 투구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악한 대적들의 공격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어떤 갑옷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오심경, 평화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방어구지만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의 검만이 악한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비결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기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 힘든지 아시니까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말씀과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존재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고민.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과 내 상황과 처지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떠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과 걱정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곡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